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욥기 29장 1절부터 30장 31절까지 말씀 세 번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약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밥을 지내고 갈 것이며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아멘. 자, 오늘 29장, 30장 말씀 이제 세 번째 같이 교독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수요일까지 한 번 더 교독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9장과 30장 말씀을 서로 대비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29장은 과거의 욥이 어떻게 그 큰 인물이었는지 또 위대한 인물이었는지 또 그를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했다 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고 그에 반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 또 구약 성경에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돌보아야 되는 사람들을 열심히 돕고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 현실의 욥의 모습은 모든 것을 잃고 전쟁에서 패망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글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29장과 30장 말씀은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두 번에 걸친 시간 동안 대부분의 내용을 29장 3절 말씀, 이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았죠.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욥의 상황은 욥을 넘어서서 모든 인간들의 현실은 암흑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욥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그런 어둠에서도 일상적인 삶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기 이제 걸어 다녔다라고 하는 표현, 일상의 삶을 잘 영위했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집중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자, 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 어둠 또 암흑의 세상이다라고 하는 측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장 대하기 쉽지 않은 마지막에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만나는 현실, 그것만 봐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정답인 것 같습니다. 어둠은 곧
색깔로 표현하면은 죽음은 곧 색깔로 표현하면은 어두움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어두움이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두움이라고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맺는다고 할 때에 죽음 이전의 삶도 그것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내적으로 보면은 온갖 탐욕스러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 그건 역시 색깔로 표현하면 어둠이에요. 또 나를 벗어나서 세상을 바라보아도 그는 색깔로 표현하면 어두움의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쾌락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그거는 항상 잠시 잠깐뿐이지 그게 지속되지 않는 것이고 또 당연히 영원한 성격을 지닐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 그 표현을 제가 사용을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은 허공으로의 투신이라고 하는 허공으로의 투신이다. 허공으로 내 몸을 날린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주로 이제 그 맹금류로 말하자면은 독수리 같은 경우에 저들이 이제 그 둥지를 트는데 매우 높은 곳에다가 둥지를 틀지 않습니까? 절벽 같은 곳에, 절벽의 끄트머리. 주로 이제 그렇죠. 절벽. 근데 이제 독수리가 알을 낳고 또 새끼를 이제 키우게 되는데 어느 때가 되면은 독수리 새끼들이 이 둥지를 떠나야 되지요. 그건 아주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게 겁이 나가지고 둥지를 박차하고 떠나지 아니하면은 그는 독수리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대로 죽는 거예요. 독수리는.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독수리는 그렇게 맹금류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는 때가 되면은 새끼들이 허공을 치고 날아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지요. 유도를 합니다. 먹이를 안 준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배고픔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는 주변을 맴돌면서 나처럼 허공을 치고 날으라고 이제 가르치지요. 근데 하늘을 처음 날아야 되는 독수리 새끼는요. 그 밑바닥을 향해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그런 날개짓을 해보는 것이니까 그런 현상을 가리켜가지고 허공으로의 투신이라 허공으로 몸을 내던지는 것. 그게 색깔로 말하면 어둠이에요. 그런데 이 어둠의 세계로 뛰어들지 않고서는 독수리 새끼 독수리는 어미처럼 될 수가 없는 거고 독수리로서의 삶을 이제 영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허공으로의 투신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내가 스스로 내 몸을 던지지 않아도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의 몸은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두움으로 표현된다고 하는 것은 그 세계를 모른다는 거죠. 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지금의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 지난 주일도 제가 그런 비슷한 표현을 했고 그 표현의 근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과 그때 그 시각이 언제 오겠느냐 하는 질문에 그건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게 예수님이 모르셔서 그러셨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고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까지 내가 표현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했습니다.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다. 그러면은 눈치 빠른 교인들은 아니 당신이 아버지이신데 왜 모르신다고 하는가?
그렇게 질문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근데 뭐 점잖으셔서 그런 질문들은 안 하시는 거고. 근데 제가 신앙 고백하기는 예수님께서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아시는 내용이겠죠. 요는 너희들은 지금의 일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 너무 관심 기울이지 말아라. 그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 하는 그런 개념일 것이다 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 뒤의 세계가 어두움의 세계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들이 관여한다고 해가지고 파악되는 세계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영향력을 가지고 영향을 끼친다고 해가지고 영향을 받는 세계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하고는 뭐 단절은 아니지만은 우리 영향 바깥에 있는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그 시간이고 그 세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게 이제 허공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투신한다. 그래서 불안한 것이고 항상 초조한 것이고 그런 거죠. 우리 인간들의 가장 근원적인 불안함과 초조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조건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이 제일 큰 거죠. 미래 중에서도 죽는다고 하는 것, 죽음 다음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제일 강력한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자, 여기 3절에 이 욥의 현실은 어두움인데 그러나 걸어다녀요. 자기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즉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투신하는 삶, 맡기는 삶, 이게 욥의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오늘 이제 5절, 대표적으로 5절 한 절 말씀을 이제 보겠는데요. 그 이후에도 뭐 6절, 7절, 8절, 9절, 10절, 뭐 11절 이하 계속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5절에 보면은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때는 나와 함께 계셨었다. 또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세대들 가운데서 특별히 꼬집어가지고 젊은이들이 욥을 둘러서 있었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표현, 오늘 이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젊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다 하는 것이죠. 스스로가 그것은 고백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유는 일단 세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세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전부터 우리가 사용했던 그런 단어이기는 하지만 그 꼰대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꼰대 같다고, 꼰대스럽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기성세대, 세대 차이가 나는 당연히 사고방식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생각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또 삶의 양식도 다를 수밖에 없는 이런 그 기성세대들을 향해서 꼰대라고 부르는 그런 세상인데
말하자면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를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나이 많은 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향성이 강한 것도 사실이죠. 예를 들면은 무조건 젊은이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또 큰 소리만 친다든지, 또 매사에 잘난 척만 한다든지, 뭐 네가 뭘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러냐, 뭐 이런 태도들. 그리고는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무조건 하대하려고 하는, 밑에 있는 사람처럼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이런 것을 이제 꼰대들이 하는 꼰대짓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뭐 제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만 당신은 뭐 거기에서 벗어난 인물이요, 그렇게 말하면 결코 저도 아니에요. 뭐 제가 좀 전에 열거했던 이런 내용들 가운데 제 모습이 대부분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욥은 젊은이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은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젊은이들,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만 유독히 사용하고 있는 세대를 구분하는 그런 그 용어가 있지요. MZ세대라고 하는 MZ세대. 이 MZ세대도 MZ 그렇게 발음하면 그건 꼰대예요, 꼰대. MZ 그렇게. 영어 알파벳에 우리는 Z라고 배웠는데 Z라고 부르면 꼰대라고 그래요. MZ세대. 아셨죠? MZ세대예요, MZ세대. MZ세대. MZ세대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도 제가 3월 1일이었기 때문에 3.1절을 맞이해서 참 보기 드문 현상이고, 이게 독립을 한 지 아마 처음으로 있는 그런 현상, 아파트에 일장기간 내걸린 그 문제에 대한 잠깐의 언급을 제가 했었는데요. 보니까 이 사람이 참 그게 목사요, 목사. 아셨죠, 여러분들 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목사예요.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여러 교파들이 있기는 한데, 아마 이제 좀 파악되기로는 합동층 목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당하게 그 세종시에 있는 소녀상 앞에서 일장기를 들고 소녀상 철거하라고 그러고, 일본을 대일본 제국이라고 부르고, 보니까 외가가 일본이라고 그러죠. 뭐 그건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 외가가 일본이다. 외가가 일본이라서 그런 건지, 왜 하필이면은 하는 일이 목회인지 참 답답해요. 그 정명석 JMS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됨으로 인하여서 교회 또 목회자에 대한 시선이 더 그냥 악화일로에 있는 가운데에 이 민족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일이 또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것도 3.1절에. 보니까 얼굴로 봐서는 그 사람도 MZ세대인 것 같아. MZ세대.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이거는 뭐 앞뒤 사정 볼 것 없이 역사적인 맥락도 뭐 그거는 상관할 것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고도 당당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완전히 부인을 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뭐 그 사람만 탓할 것은 아니지만, MZ세대. 몇 살부터 몇 살이냐, 이거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개가 보면은
그 20대 초반 또는 뭐 성인 되는 그때부터 40대까지도 MZ세대로 구분을 해요. 40대까지도. 우리 최순호 집사님 MZ세대예요, 아니요? 아니래. 아니래. 우리 부교육자들은 다 MZ세대예요. 다 MZ세대. 그러니까 MZ세대가 기성세대 옆에서 같이 협력한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하여튼 우리 한국에만 있는 신조어로서 MZ세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MZ세대라고 하는 일종의 규정, 이게 말하자면은 기업이나 미디어를 중심으로 칭해지는 거라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 기업이 칭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장사 속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세대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말하면 탈정치화 세대. 그런데 아주 정치적인 세력입니다. 그렇죠. 이대남, 이대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듣고 있는데, 하여튼 이 세대의 그 어떤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강한 개인주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나온 평가이기는 하지만 더욱이 그렇다. 더욱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세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자기 목소리가 강한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는 자기 목소리를 내더라도 주변 상황을 살펴가면서 자기 목소리를 낸다 하면은 이제 지금 세대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사회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러나 저러나 뭐 그는 다 꼰대들이 하는 말로 칭해지니까 참 평가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자, 제가 이제 MZ세대를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뭐 욥 시대에 무슨 그런 MZ세대가 있었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냥 넓게 생각해 보면은 욥은 젊은이들에게 존경을 받은 인물이었다 하는 거입니다. 그게 초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는 그는 여전한 세대 차이 때문에 대화가 쉽지 않은 것이고, 또 존경의 대상이 되고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말로 말하면 요즘은 어른이 없는 세대 아닙니까? 근데 그때에는 그게 뚜렷하게 살아 있었다라고도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만큼 존경받는 훌륭한 어른.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해서 젊은이들에게 그런 평을 받을 수 있었느냐? 7절에 보면요.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여기 욥이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문과 거리, 그 도시 구조나 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집단, 그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은 성문과 거리는 무엇과 그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넓은 광장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성문과 거리. 서울로 보면은 남대문, 뭐 동대문, 뭐 이런 큰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 할지라도 욥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성문이 있었다. 그리고 성문에 잇대어서 거리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문 그 부근은 광장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장소였다. 그래서 성문을 중심으로 우리 청주 읍성의 남문,
지금 없어졌지만 남문 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남문 바깥으로는 다 시장통이에요. 시장통. 우리 육거리 시장통까지 다 쭉 이어지는. 지금도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 소위 말하면 돈정통, 우리는 성안길이라고 그러죠. 이 성안길을 구획 정리하듯이 나누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저쪽 그 청주 영동쯤 가면은 거기를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어른들은? 무슨 정목? 오정목이라고 부르잖아요. 오정목. 우리 교회 요 옆에가 일정목이에요. 일정목. 1정목, 2정목, 3정목, 4정목, 5정목. 아마도 그때 5정목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 입에도 5정목이 입에 달려 있어요. 어른들한테 계속 들었던 그런 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1정목 부근은 이게 시장통이에요. 시장통. 여기 청남문 밑으로는 다 시장통이라.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성문 어귀에서 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판단하는 일. 좀 더 법적인 용어를 동원한다면 재판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7절에 내가 나가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거리에다가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무슨 점쟁이들이 점칠 때 자리 마련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중앙공원 그 길거리에 옛날에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았었어요. 자리를 편다 그러면은 그게 점쟁이들이 점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자리를 편다. 자리를 펴고 책상 하나 놓고 부채 하나 들면은 싹 점치는 거죠. 근데 여기 자리를 여기 거리에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젊은이들에게도 존경을 받지만 그 아래도 보면은 유지들도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10절에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뿐만 아니라 12절 이하에 보면은 빈민, 고아, 망하게 된 사람들, 과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빈궁한 자, 또 모르는 사람의 송사, 뭐 이런 그 쭉 나열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 광장에서 성문이 연결되어 있는 그 어귀 광장에서 지역의 유지나 지역의 높은 존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런 걸 판단을 해주고 판결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욥이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런 역할을 했다.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뭐 삼권 분립이 이루어졌던 때가 아니죠. 그리고 무슨 뭐 1심, 2심, 3심제도 뭐 그런 게 정확하게 헤아려질 때도 아니지요. 그러나 이 같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판단을 해야 될 때는 그렇게 그런 곳에서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로들이 모여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또 여론들을 경청하면서 뭔가를 결정하는 그런 자리에 욥은 그를 위하여서 마련된 자리가 있을 정도였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요즘에도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특히 이제 무슬림의 영향권이 있는 나라들 보면은 시골은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어떤 공동체의 문제들을 판단하는 걸 찾아볼 수 있어요. 거기에는 무슨 뭐 정치의 영향이 그렇게 끝까지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고 보죠. 마을의 유지들, 마을의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중대사를 논하고 결정을 내리는 곳. 현대적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위 말하면 신정 정치를 하고 있는
요즘에 대표적인 나라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죠. 이란. 대통령이 있지만 그거는 대통령은 이런 그 민주 세계의 대통령 개념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가 최고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죠. 이란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결정하는, 그때는 그 판단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한 번의 판단으로 모든 게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고발자는 대개가 누가 되느냐 하면은 고발자가 증인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고발자. 증인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고발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찾아보면은 그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여기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 증인이 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짓 증거를 댐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목숨이 그걸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물론 이제 욥기의 이 내용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느냐 하는 건 뭐 논외로 치더라도 여기 십계명의 이 정신이 매우 중요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발자가 증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증인이 돼가지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지금도 이 거짓 증거 때문에 일평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번 주일날 공교롭게도 율법과 믿음에 관한 그런 주제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제가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젊은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재판 자리에 나가가 지혜롭게 잘 판단하는 것, 이게 욥이 했던 일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욥의 삶 자체가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욥이 처음에는 욥을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삶으로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12절 이하에 보면은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을 전폭적으로 돕는 인물이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나열을 했던 그런 사람들. 그래도 유대인들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 명령, 율례, 법도 이런 것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책임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뭐 다양한 평가도 있겠지만은 그런 정신을 소홀히 하지 않는 민족이라고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흐름은 같은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슬람 교회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우리가 뭐 세대를 넘어서서 누구에게나 고임을 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힘 있는 자에 붙어 있는 것?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삶으로 같이 살아가는 것. 빈자, 약자, 나그네, 고아, 과부. 여러분들의 삶의 지향성은 거기에 있어야 되고요. 내가 존경받아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삶이 체질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음에 근거한 교회. 따라서 성도들도 복음 정신에 충실한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욥기서 29장 말씀을 통해서 욥이 과거에 어떤 인물이었는지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풀었던 고아와 나그네 과부,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저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재판까지도 잘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존경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정신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주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 각자가 지체로서의 삶을 거룩하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될 때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